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학개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집이고 뭐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70년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1년 2년이라면 돌아갈 소망도 있었을 텐데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처음에 끌려왔던 아기도 나이가 70세가 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 일본 왕이나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동되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성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성전이 중간에 중단되죠.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한 16년쯤 지나가고 나니까 강산도 변하고 뭐 이제는 성전이 폐허가 된 그 골조만 봐도 옛날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만 온전한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직구를 날리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처음엔 할만했지만 점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은 왕이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방해 공작이 많아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사명을 중단했기 때문에 상황을 이기지 못한 거다. 너희가 사명을 그만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더 어렵게 사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사명이 상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뜻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막힌 공간에서 막힌 길에서 길을 찾으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갔는데 막혔으니까 어디 가지? 길 찾아가다 보면 저 방향의 길 있네 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거든요. 내 앞에 길이 막혔다고요.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힌 길 안에서 길이 아니라 뜻을 찾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걸어본 사람들은 뜻을 찾아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요단강에 던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막힌 길에서 길을 찾지 않고 뜻을 찾습니다. 길이 아닌데 뜻을 찾을 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 선지자 학개의 그런 말에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도 순종을 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 성전 재건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1장 15절에서 그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던 그때를 기록하는데 그때가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이죠. 유대인 달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공사가 재개되었던 것들이 6월 24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달 채 못 돼서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달 만에 다시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 앞에 학개가 선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맞는 길인가요? 그렇게 늘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나라고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이 맞아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걷기 시작한 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해서 갔던 그 길이라면 그 걷는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과 말씀이 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는 보통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내 기준입니다. 내 뜻대로 뭔가 좀 잘 되고 돈도 좀 벌리는 것 같으면 잘 풀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자꾸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출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자꾸 나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럽니다. 전부 다 내 뜻이라는 거죠. 내 기준입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건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히려 일이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걷는 길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뿌연 안갯길, 길이 어딘지 잘 모르고 항상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심을 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막힌 듯 하나 열리고 없는 듯 하지만 풍성하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서 가는 길은 내가 없어도 이 길이 맞구나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나, 내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보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라 뜻을 따라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는 듯해도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불안한데 라고 불안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면 결국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힌 듯해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뚫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새벽 불빛처럼 어둠풀에 해도 그 길에 중간쯤 가게 되면 환한 대낮같이 환한 돋는 햇살 같은 그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슴푸레한 어둠에서 걸어가도 잘못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새벽과 비슷해 느껴지지만 걸어가면 깜깜한 밤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죠. 우리가 주일날 요셉의 이야기를 한때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 읽어보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정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진짜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또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이 담담하게 전하면서 모두 다 형통하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내가 막힌 듯한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면 이 문장을 보고 모두 다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들으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것이 좀 모호하다. 좀 모호하잖아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이나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이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별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보았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제와하고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네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요. 여러분 주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보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변의 친구한테 가서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교회 한 번만 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향만 대충 해놓고 알아서 나머지는 찾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길을 갔다고 다시 재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찾아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가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짜 있는 걸 내가 느끼고 가느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전혀 다르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생활도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죠.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열심히 성전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재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의 그 영광, 그러니까 옛날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입니다.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네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는 이게 너무나 형편없고 좀 초라하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거든요. 백향목,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갖고 와서 성전을 지었고 막 금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딱 보면 와, 이곳은 성전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고 성전만 봐도 여기는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나 봐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전을 지어보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도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규모는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다가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규모는 같아요. 근데 그 내용, 그 안쪽에 들어가는 그 자재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동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갖고 와서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백향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동네에 나무 갖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도 없었고 옛날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기술자, 건축가가 와서 화려하게 막 디자인해서 근사한 막 조각목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엔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성전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다는 거죠. 우리 에스라 3장, 우리 이전에 주일날 제가 느헤미야 나눴죠. 우리 언젠가 에스라도 나눌 텐데 느헤미야 한 장 앞에 있는 게 에스라입니다. 두 개는 거의 세트인데 우리 그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죠. 예루살렘. 에스라서가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쓴 책인데 이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겠죠.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참 재밌는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의 제2성전의 이제 기초가 놓이는 그 장엄한 장면, 그 거룩한 장면을 보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죠.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꺼이꺼이 웁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떡하죠?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막 박수치면서 와, 이제 드디어 성전을 다시 짓는구나. 막 박수치는데 한쪽에선 꺼이꺼이 운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즐거운 비명, 한쪽에는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3장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멀리서 들으니까 크게 막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울죠. 한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야,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성전이 지었는구나.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웃는 소리가 줄어들고 통곡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웃는 소리가 더 많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우는 소리가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 불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통곡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만 그렇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보면서 투덜거리는 거죠. 초라해. 초라해. 니네들은 솔로몬 성전 못 봤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슬슬 불평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힘든 와중에서 학계 선지자의 말을 붙들고 우리 없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서 우리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성전 지어보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한 달 만이죠. 우리 성전 열심히 재건하자라고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는 힘이 빠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도 않았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 당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건케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말이 있죠.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야 힘내라, 야 힘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통째로 다 먹고 야 힘내서 열심히 일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집어서 얘기합니다. 야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너도 힘내라.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일하고, 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해라. 괜찮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남아있는 너희 바벨론에서 여기 왜 왔냐? 성전 건축하러 왔지 않냐? 야 힘내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힘내라 힘내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비전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세상 게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품은 비전과 하나님 받은 비전이 다른 겁니다. 그 괴리가 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실망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처지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길에 막히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잡고 일어설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나에게 결국 이거 하라는 거구나. 초라하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도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나도 누구누구 집사처럼, 누구누구 권사처럼, 누구누구 장로처럼 나도 좀 저렇게 쓰임받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막 빌딩 사서 막 근사하게 큰 사업체 이루다가 하나님 뭐 교회에서 이번에 성전을 짓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기대했던 일보다 내가 굉장히 초라한 일이 맡겨질 때 어떡하냐는 거죠. 내 사명인데 아무리 봐도 내 만족감이 들지 않을 때 어떡할까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재건을 멈추고 우리가 무슨 성전 재건이야, 우리 먹고 사는 일이나 열심히 살자라고 그냥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하루하루 사는 거에 열심히 그냥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학개서 1장 우리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뒷산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그냥 성전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백향목 아니라도 돼, 대리석 아니라도 돼, 금은 없어도 돼, 그냥 쇠로 지어도 돼, 그냥 와서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비전이, 내가 내 일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거면 된 거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그 영광 붙들고 살려고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늦은 시간에 있고 새벽마다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네 일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네 인생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거면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늙은 자들이 원하는 것들,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삐까뻔쩍한 성전을 짓고 싶은 게 그들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2성전 짓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막 돈 퍼주시겠지, 로또 복권 맞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 조금 더 내놓고 하루에 내가 5만 원 버는데 3만 원 내서 그거 갖고 성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뒷동산에 가서 나무 끄집어 와서 그거 갖고 성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삐까뻔쩍한 선정을 지어놓고 야, 저 문고리 저거 저 잘 봐봐, 저 내가 한 거야, 근사하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짓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사무엘서 나누고 있죠. 다윗이 그것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한탄을 합니다. 한숨 푹 쉬면서 눈물도 글썽글썽했을 겁니다. 참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야, 우리의 자식들 중에서 부모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부모가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말에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용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왕이죠. 솔로몬 어린 왕에게 야, 내가 다 준비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 설계도 내가 줄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성전을 잘 지어봐. 그리고 솔로몬을 그렇게 독려합니다. 격려하죠.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다윗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성전도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누구나 다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한탄,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는 하나님이 몹시도 감동하고 기뻐했던 한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늙은 자들의 대성통곡은 엉엉 꺼이꺼이 울었죠. 그 대성통곡은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치는 통곡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함께 한다고 했는데 대성통곡을 했다면 누구를 위한 대성통곡이란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자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임재하고 있는데 왜 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울음을 울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높여주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받아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늙은 자들이 대성통곡하는 것은 그냥 대성통곡했다, 울었다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갑니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을 건축하는 걸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야, 사람인 네가 하나님인 이 세상을 만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다. 그게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백성들이 찾아오는 것을 성전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왔을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했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성전 재건하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 29장에 45절, 46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5절 46절에 거듭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거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로의 지배에서 끄집어내셔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야 좋은 거 좀 갖고 와봐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럿이랑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모두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려고 하늘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백향목 때문에 거룩합니까? 금 때문에 거룩합니까? 은 때문에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왜 거룩합니까? 그 위에 그룹이 막 날개를 펴고 막 이렇게 있어갖고 폼 잡고 있어서 거룩한가요? 아니죠. 여호와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궤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외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시면 내 그릇은 초라하고 죄덩어리고 정말 내보일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아우 초라하다, 아우 실망스럽다, 이거 끝까지 해야 되냐? 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늘 계속 다독거리셨죠. 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 줄줄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뭡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야.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뭐가 부족해?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반복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이 니네 초라한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다독거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친 자들에게 다독거리십니다. 내 사명을 받았는데 야 이거 초라하다. 이거 어떡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서 있다는 거죠.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내 사명지에 서 있으면 내 사명이 제일 큰 겁니다. 그걸로 된 거죠.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정도로 커질 거다. 그 마지막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마지막 성전의 다음으로 이어가는 성전이 우리 교회고 우리 모두 저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초라한 이 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얼마 전에 새벽에 읽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안에 있으면서 거기 십계명 받고 막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해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을 때려 부어갖고 아주 멋진 송아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맞죠? 모든 것은 하나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죠. 쫓깁니다. 쫓기면서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 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제가 싸워서 이겼는데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외쳤던 참 사람들 중에선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 중에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너 말고 7천 명 더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엘리야이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길 가니까 저도 큰 교회 세우고 싶고 저도 많은 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별로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데 아무도 7천 명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7천 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이름 없는 엘리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런 불평이 있다면 저도 포함해서 저하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불평이 있다면 우리 눈에 하나님 임재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새로 이전할 성전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누추해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자신의 사는 것이 별로 그닥 그런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비전을 받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에 하나님이 보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보이고 내 성전에 보이고 이사 가기 전에 이 성전에 보이고 또 이사 갈 저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내가 가정에서 일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냐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